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아멘. 나는 아니에요. 아마 이 제목을 보면서 누구지? 오늘 말씀은 이거 누구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같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주의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리로 어떻게 거기에 올라가 있었는지 오늘 그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밤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오경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모세오경은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모세오경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부터 시작한 그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는 온 인류, 온 우주의 근원이 되는 책이에요. 온 우주, 인간에 대한 근원. 여러분의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와 같이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모세오경이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공부만 하다가 주님 당장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공부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인데 그 시작 안에는 뭐가 있냐? 죄의 시작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시작도 창세기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인간의 죄의 시작 때문에 인류의 구속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창세기인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는지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매일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다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쫙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시작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떻게 한 나라를 만들어 버리시죠. 한 민족을 세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출애굽기 안에 무엇이냐? 세상으로 이제는 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내온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약속의 땅인 거예요. 오늘의 약속의 땅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고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레위기는 제사제도인데 왜 인간에게 제사가 필요한 거야? 왜 예배가 필요한 거야?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에서 같이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이끌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출애굽기라면 레위기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민수기에 들어가요.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이 광야라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민수기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인생은요, 절대로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훈련받지 않는 인생은요, 그냥 대충 살다가 인생 끝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한번 사용해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훈련이 있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는 무엇이냐?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거야.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왔잖아. 광야에서 이렇게 너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다가 실수했잖아.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죽었잖아. 야, 봐봐봐. 이 전체의 흐름을 봐봐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지? 이것이 바로 신명기야. 그래서 그 신명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다짐을 하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그 과정. 이 모세오경이 바로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모세오경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예요. 그러면은 이 완벽한 어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악한 사단에 의해서. 그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을 보면은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인간은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에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사단은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정말 강교한 자, 아주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이거 죄 이길 수 있어. 죄 이길 수 있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틈만 보면은 사단이 거침없이 치고 들어오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작은 것과 타협하는 거, 바늘도둑이 결국은 소도둑이 되는 것 같이, 여러분, 사단에게 아주 작은 틈을 여러분이 보여주게 된다면 그냥 먹혀버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완전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항상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 어디를 찌르면 여러분이 무너질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은 무엇인지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사단이 알고 있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사단이 나를 치고 들어오면 넘어지는지,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사단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어떻게 하냐? 두루 다니면서 3일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보호가 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주위를 뱅뱅 돌고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 매일 밤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듣다 보면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잖아요. 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침투하냐면 공부하자고 침투해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들으면 좋은 것 같대.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딸려 들어가가지고 서서히 듣다 보면 쇠뇌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무엇이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어떤지? 죄인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요. 죄인은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믿고 그거를 따라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은 사단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면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사단이 주인이 된 것인 거예요.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나를 이끌어가 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의 운전을 누가 하고 있냐? 사단이 하고 있고 나는 거기에 앉아있는 내 인생을 사단이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이제 주인이 사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너 이렇게 살아도 절대로 죽지 않아.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같이 높아져. 너는 이렇게 살면 지혜로워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네가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신분을 딱 꺼집어놓으면서 유명한 사람은 명함을 또 멋지게 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힘이 샥 들어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누군가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열심히 나의 신분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쫄딱 망해버렸어. 그럼 그 사람 신분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세상이 주는 나의 신분은 이거 위태한 거야.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신분에 이게 나라고 착각하는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내 마음에 있냐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무엇을 염려할까요? 무엇을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왜 쫄고, 왜 늘 부끄럽고, 왜 늘 수치스럽고, 뭐가 안 된다고 그냥 좌절하고, 점수 A뿔이 안 나왔다고 절망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쫀쫀하게 살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자녀들이 찌질하게 살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서 정말 그냥 도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한 자로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욕심이 들어가서 문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욕심이 들어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뭔지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한지를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장 영화로운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땅이 충만해.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위임해버렸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받고 있는 거를 몰라.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이미 있는데 받은 줄을 모른다니까. 받은 줄을 몰라. 왜 몰라요? 눈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눈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가졌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복을 다 받았던 아담이 어떻게 타락을 했어요? 어쩌다가 타락을 했어요? 그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단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사단의 말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소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짓말. 너가 안 죽어.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거야.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할 줄 알아서 뭐 했어요?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판단력은 더 좋아져. 와, 대단해. 말이라도 못하면 얼마나 유사천리로 말씀을 가지고 쪼개면서 판단을 하셔요. 여러분, 말씀은 그 누구를 판단하라고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이런 사단의 말을 듣고 믿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첫 번째 몇 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 뒤쪽에 가면은 불순종한 사람들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불순종한 사람들의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냐?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불순종한 사람이고 그들은 저주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발이 부러뜨도록 다니면서 소득을 구하려고 하지만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늘 바쁘다 바빠 숨 쉴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마음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보세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방법대로 바쁘게 뛰어다녀보세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밖에 없어요. 사단의 모든 말은 새빨간 거짓말. 세상이 말하는 모든 말은 새빨간 거짓말. 야, 좋은 성적 받아야 돼. 좋은 성적 받아야지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어. No. 제가요 의상 디자이너 공부할 때 진짜 좋은 성적 있었어요. 취직 안 되더라고요. 딱 막아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손 들었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왜냐면 공부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었어요. 전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바쁘니까 안 해버렸어요. 안 해버리고 그냥 주일 하루만 예배드리고 말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딱 정말 좋은 성적을 가졌었는데 막아버리시더라고요. 딱 취직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그 사람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딱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죽으라고 보세요.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나가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봐요. 나가리예요. 땡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 이것은 모두 우리 삶의 공고와 피폐해지고 절망과 고난과 그리고 불만과 초조함과 결국은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아멘. 여러분, 자신이 주인 돼서 자신의 스케줄을 짜고 자신이 인생의 플랜을 짜고 자신이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은 어떻게 하냐. 그 저주가 내게로 와서 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저주냐. 모든 질병이에요. 막 질병, 병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에서 막 다 파산돼요. 내가 벌었어도 이 번 것이 다 남의 것이 돼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되는 이 저주가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될 삶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마침내 너는 멸망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멸하리니 이게 멸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떤 것은 하나님 뜻, 어떤 것은 내 생각과 방법, 내 고집 아직도 내려놓지 못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는 어떤 자였어요? 그는 모든 걸 가진 환경에 살았어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야 했어요. 직장도 버렸어요. 집도 버렸어요. 그 자기의 그 가족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원하신다니까요. 그것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셨어요. 더 큰 민족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왕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따라가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는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 것 같이 너희가 가는 곳이 성읍으로 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들로 가면 들에서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에서 복을 받고, 외양간에 가면 우양의 복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자였잖아요. 그의 신부는 노예였고 그의 신부는 감옥의 죄수였지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조절해서는 안 돼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몸조차도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할까? 불안해. 세상 사람 같이 똑같이 하지 않으면 불안해. 당장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라지는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갈수록 더해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냐?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끌고 가게 돼요. 절망의 구렁텅이.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아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것을 알았어요. 그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어요. 그가 바랬던 것이 뭐예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한테 이삭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달라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쵸?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적당히 알래요. 하나님 너무 알면 제 다 호주머니 털려요. 제 가진 거 다 가져가시면 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네요. 하나님 믿음 없이 뭐를 시키지 않아요. 왜? 시험 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내려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안 데려가. 안 가져가! 여러분 거! 응? 놀래지 마! 안 가져갈 거니까. 하나님은 더 부자예요. 응?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째째한 거 요구하고 그럴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네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나와 이 돈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나는 다 가진 거야.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앉아서 이럴 거야. 내가 돈 벌었는데. 뭔 소리야? 여러분, 건강 주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한번 대학병원 가보세요. 그 링게로 꽂고 산소호흡기 꽂고 헐떡거리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죠.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역시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오늘 데려간다고 하시면 그냥 가야 돼. 안 돼요. 가진 게 많아요. 이 아파트 50평, 건물들, 빌딩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였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애굽의 왕자. 이야, 가다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출애굽을 시키려고 했어요. 쫙 모세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장군 옷을 딱 입고 할렐루야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령해서 싹 끌고 나오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방밖에 안 때렸는데 아니 좀 몇 대 때리고 많이 좀 사람을 죽였으면 괜찮아. 그냥 장군도 아니고 그냥 노역하는 일 이렇게 하는 그 사람한테 때렸는데 죽어버렸네. 그리고 나서는 도망치는 거야. 여러분 도망치는 거 그것도 자기가 주인인 거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모세의 모습 그 역시도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야. 에이 될 대로 되라.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애굽의 왕자로 세운 거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나한테 돌아온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제 저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요. 저는 그냥 될 대로 될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럼 이거는 자기가 주인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오산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여겨요. 이것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뭔데 자기의 생명을 끊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 맘대로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나를 그냥 자포자기하고 나에게 막 고통을 가하고 이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몸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80년이랑 하나님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된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고 그에게 야, 내 말대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역전이 되는지 아세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 그것도 칼도 아니야. 지팡이 하나. 칼로 탁 때리면 지팡이가 땡동 잘라질 그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가고 있어요? 바로 엄청 애굽 나라는요 그 당시에 그 마치 로마 나라와 같이 지금의 어떤 미국과 같이 이거 엄청난 나라였어요. 근데 그 애굽의 바로를 만나러 지팡이 하나 들고 지금 애굽으로 쫄래쫄래 들어가는 그 모세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옆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럴 때 주님이 이제는 주님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그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10가지 죄악 모세는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가라 네 서 있어라 네 여러분 이 훈련하는 거야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훈련은 뭐냐? 아 교회 나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교회 나가세요? 네. 기도하세요? 네. 찬양하세요? 네. 반주하세요? 네. 네. 훈련하는 거야. 아니요. 못하겠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먼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아시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오직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 여기에다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의 마음 안에.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요. 오라 하면 네. 이제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새벽기도 나오세요. 네. 아멘.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아멘. 아니 메추라기는 인간의 힘으로 못 잡는다니까요. 그냥 땅에 기어다니는 거는 때려잡아 뛰어가서. 그런데 하늘에 나는 메추라기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근데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 이전에는 내 힘과 내 야망과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했던 그 꿈과 비전들이 싹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이 되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세워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야. 이전에는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야,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다. 응? 얘들아, 나 이 정도야. 막 이랬던 그런 것이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사단과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사단과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사단과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근데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 같이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단의 밥밖에 안 돼. 이 사단의 노예같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생 계속 끌려다니면서 뭐하냐? 죄 짓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내가 말이야 돈을 좀 벌면 이 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거야.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이 부귀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유명한 배우가 딱 돼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을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이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거 말 죽어도 안 나와. 왜? 못하게 시켜. 세상에서 여기 앞에 나가서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마. 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 내가 안 시킬 거야. 그러면서 PD라든지 코치들이 다 못하게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훈련돼야만이 마이크 잡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동안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해서 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된 자들은 여러분 삶이 달라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고요? 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육체를 얻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벌써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와 같이 그 형체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훈련돼야 될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훈련이 십자가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뭔가 잘 되고 내 일이 형통하게 되면 내가 자유함을 누릴 것이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은요. 돈에 있지 않아요. 명예에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자유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여러분의 지금 부담감 갖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어떤 초조함들,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불안감들, 이 불안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그것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는 곳에 오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자유함이 없고 내가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무게를 아직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면 이제는 그것을 그 자유함을 여러분의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의 종이 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의 사랑의 종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종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는 이 죄가 그냥 스물스물 들어와요. 딱 끊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스물스물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돈을 가지면 그것으로 자꾸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명예를 좀 얻으면은 또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직분을 좀 받으면 다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돼요. 한 번에 딱 이기는 전쟁이 아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 들어갈 때는요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호주머니에다 돈을 챙기고 어느 날 보니까 막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막 주머니에다 챙기고 막 이것저것도 챙겨서 쟤를 보니까 이렇게 살쪄 있는 거예요. 비만이 돼 있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입니다. 늘 깨어서 세상의 가치관들에 속지 말고. 왜?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속삭여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줘요. 계속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해. 너 그렇게 살면은 너 위험해. 어떻게 이 봐봐봐. 학교에 가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 가보니까 유명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너 열심히 해야 돼. 죽으라고 뛰어. 죽으라고 해야 돼.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아니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게 대체 뭐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부활절을 지나서 또 부활절에도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부활해야 돼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옛날에 정말 십자가와 같은 죽음과 같은 우리가 고생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그곳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세상은 야 너 지금 열심히 뛰어야 돼. 열심히 돈 벌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나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결단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야. 나의 삶의 중심은 예배야. 이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 털털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무슨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어떻게 보겠냐. 여러분이 다 잡고 다 있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이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자는 무엇이냐?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이거를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학생이 지금 당장 공부를 하고 당장 시험이 있는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자꾸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역사들이 나타나지. 그래. 그냥 가볍게 이거를 생각하고 그냥 내 거 가지는 거 1, 2, 3 몇 개 가지고도 하나님 한번 쫓아보자. 절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전쟁인 거고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은 거는 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고 거기서는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거 죽기까지 순종한 거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죽음을 포기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 죽음을 포기한 것 같이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은 권세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시간의 밀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10시간 연습할 때 여러분 1시간 연습하잖아요. 동일한 능력이 나가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1시간 공부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10시간 공부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써요? 왕들이 누구를 써요? 다니엘을 써요.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복음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아픈 자가 고쳐져야 되고 이런 기적의 역사 눈먼 자가 눈을 떠야 되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뭘 믿어요? 뭘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기까지 포기해야 될 거, 내려놔야 될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된 삶들 이제는 바꾸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구시고 선하신 목자 주의 말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선한 목자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장 선하신 목자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담 주는 것으로 들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